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야스르 왕 디글랄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벨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아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솔이면 자, 하나님의 도성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지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명이 그냥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왜 빼앗겼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도성을 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뺏겼어요? 아수르로 다 뺏겨버렸잖아요. 디글랄 벨레셀이 아수르 왕 디글랄 벨레셀이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도성까지 다 빼앗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도성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자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히브리 12장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봐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부인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믿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빛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임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실제가 되는 거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무조건 좋은 거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이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것은 알아요. 율법은 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선하고 착하고 자 죄를 졌나 안 졌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알려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지면 어둠과 빛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것도 봐야지만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지요. 내가 그냥 무조건 내가 아는 사람인가 좋아하고 내가 우리 동문인가 좋아하고 내 고향이니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란 실제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거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삶의 주님을 버리려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 계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도 지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야죠.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내 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에 예수님이 내 말의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게만 생명이에요. 다른 건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생명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만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제로 성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다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오늘날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찬성을 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응?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찬들이 그냥 차별금지법 그걸 찬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너 없이 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하겠어? 그럼 반대도 못해.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줘라 그래?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게? 남색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색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와 같이 거룩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거슬리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1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건 뭐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에 이끌고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에 따라서 다 그 뜻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다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을 왜 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교만해가지고 이웃나라를 통해서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만해지면 다 마귀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자, 히브리서 왔으니까 12장 2절 봐요. 12장 2절에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 예수님만 보고 살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허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우리는 피 흘려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싸우셨지요. 그런 게 예수님의 공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짜로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로 누려요? 믿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건 믿기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어요. 순종하는 그 자체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순종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했으니까. 온전하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 자유 속에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4장 8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혔다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뿌리를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되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는다면 거룩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목사라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라도. 예?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목사예요. 거짓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그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내 양,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잘 말하고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주님의 양이죠. 뭐 직분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구원시켜요. 직분이 구원시킨다면 얼마든지 다 목사 주죠. 예? 예수님 제자 돼서 가룟유다 떨어져 나가는 거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살자 아니하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게 구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되고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당연히 하나가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순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노마다 7장에 나는 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그것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판다.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사망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지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것은 바로 계명을 지켜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주에게 그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저에게 그래. 아까도 그러시더라고. 네 자녀를 네가 더 많이 사랑하지.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수를 통해서 다 치는 거예요.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주운 것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슬피 갈 이를 갈고 그러잖아요. 슬피 이를 간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뭐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뜻이 안 맞으면 그냥 자기가 결정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의로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알지라도 자기 의로 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와버리고 원수가 나와. 하나님이
자녀를 낳기는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배당에 나왔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이삭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났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뭐냐? 계집종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계시록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4장 가보면 갈라디아 4장 보세요.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23절을 보면 여종에게는 축제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낳기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내 의로 하느냐, 자 하나님의 의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의로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그래. 자기 의로 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4절 보면 이것은 비운이 이어다른 두 언약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새 시내사로부터 좋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사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자기 의로 아들을 낳았어. 그것은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노마다 10장 2절 뭐예요? 2절 뭐예요? 노마다 10장 잠깐 갔다 와요. 노마다 10장. 이런 걸 다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마다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걸 다 빼놔버려요. 예? 나는 내 의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사느냐. 노마다 10장 2절 봐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해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임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모든 죄악이 뭐예요? 어디서 갈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악이에요. 자기 의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이단에 빠져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게 지금 옳은가 진리인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확히 모르니까. 새 언약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라. 옛 것을 배하고 새 것을 이루러 왔다. 그 새 것을 이루었으면 새 언약 일꾼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 일꾼이 뭐예요? 이 머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머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가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약속으로. 그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우리도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면 육체를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를,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나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봐요. 예루살렘이 자유하는 여자예요. 자유하는 여자가 예루살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자, 계시록 21장 2절 봐요.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너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여기 거룩한 성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솔이라는, 하솔이 무슨 뜻이라? 거룩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길갈을 거쳤잖아요. 길갈은 뭐예요? 모든 죄를 다 굴려 보낸 거예요. 죄를 다 도말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받고 다 빼앗겨 버리게 해요. 원수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소속이 다르다는 것처럼 두 아들이 소속이 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면 소속이 어디에 속해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출생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생지가 다르다는 것은 속성이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으로 태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에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인정, 동정, 애정, 인정이 깔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나는 고향이 전라도니까, 나는 고향이 전라도 저 경상도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찍어야 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의를 행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고.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속성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고 말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화산을 불구멍을 열어놓을 때 때가 가까운 걸 알아라. 할렐루야. 불구멍이 왜 다 열릴까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구멍을 열어놓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예? 그게 하나씩 열어놓을 것이다. 불구멍을. 왜 불구멍을 열어놓을까요? 예? 윗셈을 열어놓고 아랫셈이 열어놓잖아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윗셈이 아랫셈 다 열렸잖아요. 그러면 불구멍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불구멍이 화산 폭발하는 게 뭐예요? 불구멍을 열어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열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유황불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약속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약속의 속성이 뭐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가 동정, 애정, 이증에 인저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갑니까?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예?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는 옳다 하고 아니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예수 이름이 기업을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 이름으로 기업을 얻은 자들은 하늘나라 가면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 맹세예요, 이게. 그래도 그것이 유효하다. 이 세상 끝나도 유효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도 유효하고.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안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위하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럼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 믿게 되고 2명은 안 믿어요. 눈으로 봐도 안 믿어.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약속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6장 9절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봐요.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허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 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를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가 이제는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죄만 짓고 살았어. 죄만 짓고. 결국에는 포로로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이웃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다 종으로 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땅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성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돼?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새 언약 읽고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못 되고 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꽉 채워져서 나는 어떻게 살을까? 매일 그것만 걱정하고 있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은 다 잊어버렸어. 마귀가 뭘 먹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 다 배설물인데 이 세상에서 뭘 주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쉬는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주의 종로로 타고 굉장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 살다 노예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돼? 마귀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마귀 노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다 상실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나안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기업으로 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 자유를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선을 베풀어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의의 종로로 타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며. 그래서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난 거에 뭐 있어? 예수님이 다 핏값 주고 사버렸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정과하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 핏값 주고 사서.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의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웃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에는 종으로 노예로 다 팔려가 버리고,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주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마귀의 종로로 가서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만 당하고. 이걸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갖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관자리 건디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줬는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했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